아들. 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사실 영상을 다 촬영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 버려가지고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과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놓쳐버리면 어김없이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은 활개를 치고 애당초 원하지 않았던 언행심사로 인해 생명의 기원 또한 소멸되기가 일반입니다. 하여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무력해진 안과 밖을 또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청지기답게 분별력과 책임감을 더해가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흐트러진 안과 밖을 또다시 정돈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선택을 무한히 반복하게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을 무한히 반복하게 합니다. 마침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소서.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14절은 이 14절만 떼서 보면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절과 이어지는 뒷절 이렇게 문맥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항존하시는 것은 마치 보증수표와 같다. 결국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 이유가 우리가 피조물답게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안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됨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먼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14절 읽으면서 하원이는 어때요? 14절 자체만 읽었을 때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해서 14절을 어쨌거나 좀 아빠 나름 묵상을 좀 더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제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을 놓아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게 보통 사람의 일반이고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사람이기에 놓쳐버리는 게 뭐 다반사인데 이제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써 계속 무마시키고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볼 수 있고 가까이에서 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왼쪽 부분을 읽었고 오른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읽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물답게 청지기답게 어디에 뭘 하든지 분별력과 책임감을 더해가서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 뭔가가 느껴진다 그런
뭔가의 분위기가 뭔가 저와는 다르다 할 만큼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그런 소망이 좋은 부담이 되기를 또 바라고 그 부담을 잘 굴려 나가야겠다.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삶의 흔적들이 일생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감사하죠. 안 그래도 오늘 그죠, 하원이 알바 첫날로 가서 했는데 빵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일하는 그죠 업장 가운데 또 하원이로 인해서 또 그런 복이 흘러가면 참 더 그죠 좋죠. 감사했어요. 오늘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손이 꽝꽝 얼어가지고 왔던데 먼 곳을 또 찬송케 하니까 그죠? 우리 하원이를 통해서 또 오늘 그죠? 또 하나님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헬퍼잖아요. 헬퍼신데 정말 성령께서 나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만큼 내가 이제 조화로운 자로 하모니라는 그 단어도 생각나는데 조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옛사람대로 하면 이게 조화롭지 못한 그죠. 결국은 나한테도 안 좋은 거고.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죠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죠 그게 하나님께도 좋은 그런 역할 효과를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주신 생명력과 내 안에 주신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저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마태복음 읽으면서 목자 없는 양을처럼 그죠 다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에서 목자 없는 양이 바로 나잖아요. 나같이 정말 이 양과 같은 존재인데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만 듣고 가면 그게 생명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케 하는 길이니까 이거 읽으면서도 얼마나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분별력과 책임감을 더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죠? 그렇게 또 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한 번 깊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또 하은혜를 통해서도 그렇고 참 매일 예수님께 말씀에 집중할수록 더 이런 또 그죠? 좋은 또 파급 효과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선한 영향이 선한 영향.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당신하고 밤 산책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도전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뭐 올 한 해 몇 명짜리 그죠? 또 몇 장 읽는 거, 말씀 몇 도 가는 거,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수입을 또 더 많이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 높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들 이제 외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병이어의 그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제자들이 정말 흥분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죠? 예수 믿어 천국 가잖아요. So what?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부탁한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명령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언제라도 예스 순종하고 달게 여기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볼 때 일이 거저되는 게 아니다. 일을 누가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 그래서 목사로서 할 일은, 최고 일은 뭐냐면 목사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실 때 거짓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일은 거저되는 거 아니다. 성에게도 오신 거예요. 성에게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과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지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성령님이 또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여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무력해진 안과 밖을 또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청지기답게 분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해가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흐트러진 안과 밖을 또다시 정돈해 나가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음력설을 세니까 한 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소원과 바람들을 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나 더 해야 우리 인생이 더 표가 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풍성한 인생이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요, 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 과정이 부실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면이 부정직한지, 어떤 면이 불성실한지를, 그 변수들을, 그 재료들을 빼내는 거예요. 다시 바른 것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을 덜어내는 것도, 아닌 것을 제거하는 계획도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기를 즐겨하고 사모하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더 해야 되지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적된 결과물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거죠.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 기도문을 가지고 또 이런 내용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오늘 또 목요일도 하여금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홀리혀들 하여금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